아침 묵상 하루 한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보아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나아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로 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 가나안 지역에 이방신을 섬기며 이 가나안 땅에 만연한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다시 블레셋에게 40년간 압제를 당하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목적이 있으시지 징벌함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닥쳐오는 고난들이 야속하긴 하죠. 그러나 죄라는 이 병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술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선하다고 여기며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 13장에 등장하는 사사는 삼손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다른 사사들은 거의 다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출생도 아니한 시점부터 자세히 이 사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가 가상적이고 과장된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실제했던 인물이며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삼손 사사가 행하게 될 일들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분명히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똑같은 역사 속의 사람이며 우리와 같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 삼손의 출생에서 또 은혜가 되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칠흑과도 같습니다. 늪에 빠져가는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당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매정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미리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며 은혜가 됩니다. 삼손의 출생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구원이며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의 사자를 통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죠. 이들은 출산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생명력도 없음을 소망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성도에게도 아무런 생명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영위하고 있는 것 모두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생명력이 있고 유지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 13장에서 주목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절을 통해서 이제 삼손이 잉태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가운데에 하나의 특별한 주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나신인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실은요, 나지르라고 해서 구별된 자 또는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뜻으로 의미합니다. 뭐 포도주나 포도로 만들어진 것을 먹지 않고 뭐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않고 또 삭도하지 않는 이런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포도주나 독주는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키죠. 또한 이성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게 하고 또 즐거움을 탐닉해 함으로 금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삭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몸에 이런 털 하나도 사사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복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뭐 시체나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겠지만은 혹 부모나 형제 자매의 장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절차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이 헌신키로 작정했을 때 이제 나실인으로 이제 구별되기로 한 그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는요, 육의 정보다도 뭐 아예 끊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 삼손은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구원, 그들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무기는요, 세상의 물질, 돈도, 무기의 강함도 아니라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별되어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은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함이죠.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참 인간다움이 바로 이제 성결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되어짐이 인간의 마땅한 행복과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온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미치게 하고자 먼저 구별되어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별됨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성결한 자리로 돌아오라고 특별히 지금 삼손을 세우실 때 나실인이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출생하고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의 나라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삼손은요, 곧 희망이 빛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들은 가정에서의 희망, 또 민족에서의 희망, 내일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24절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감동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힘써 정말 복과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이 탄생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그 세대가 악한 세대가 되었음을 반증함을 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같이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출발선에 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도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사 축복의 통로, 은사와 능력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저녁에 기도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모여지게 하시고 실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